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히브리서 강해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의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말씀에 앞서 먼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에 마음을 모읍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큰 소망이요 또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주일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초림, 승천, 그리고 재림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이 시간에 설교자의 말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지만 이것은 설교자 개인의 생각이나 또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니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교리와 복음을 가르칠 때에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쉼없이 감사한다. 그 이유는 너희가 우리가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녕 그러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래서 신자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지식을 믿는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헛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이 히브리서는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증거하기 위하여 아주 고집스러울 정도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반복학습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도 이 영어를 아주 어렵게 생각합니다. 저도 영어 공부만 벌써 몇 년 한 겁니까? 중학교 3년 한 것이죠. 고등학교 3년, 재수 1년, 대학교 4년, 11년을 공부해도 딱 미국 공항에 딱 도착하니 이야 기적처럼 영어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아주 기적과 같죠.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여기 와보니 그냥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또 백발이 성성하고 막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막 길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홈리스들도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희한합니다. 왜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영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반복 학습의 효과로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경건의 연습을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반복하면.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의 연습은요,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도 반복하면은 어느 순간에는 달라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웬만한 바람에도 잘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이렇게 누리는 그런 믿음의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불어 진리를 아는 면에 있어서도 이 반복은 참 중요합니다. 진리를 아는 일. 물론 이 진리를 아는 일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지만 자꾸 듣고 자꾸 배우고 반복해야 성령님께서 그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을 자꾸 이렇게 꼭꼭 심는 것과 하는 겁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 반복에 있다는 겁니다. 반복. 그러면은 첫째로 이 히브리서가 가장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거죠. 또 둘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더불어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니 어찌 불가능합니까? 또 셋째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는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보실 때도 문자 그대로 완벽하고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또 넷째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죄사함을 위한 직분입니다. 죄사함을 위한 직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직 유일한 중보자 되신다. 또 다섯째, 예수님은 누구이시냐? 왕이시라는 겁니다. 왕. 특히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왕이신 것에 대하여 의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여섯째로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다. 예수님이 선지자라고요? 예.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지만 다른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이 땅의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선지자이시지만 구약 성경의 어떤 선지자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마음을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의 영, 곧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강조할까요? 왜? 그건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위대함과 존귀함과 그분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문제가 우리 예수님보다 더 크다라고 자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자꾸 들추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에서 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죄를 사하시는 제사, 속죄제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 대상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어떻게? 죄 없는 자신의 피를 흘려 영원한 피의 제사, 언약의 피로서 제사를 드렸다. 이것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그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역사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관. 그러니까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첫째로는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이제 마지막 때의 사건으로 우리는 계속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 둘째로는 이 또 다른 번역으로는 이것을 세상의 정점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정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오신 이 사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정점이 되는 시간, 그리고 정점이 되는 사건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시간에 좀 더 우리가 더 들어가 자세히 말씀을 나눌 것은 예수님의 세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도대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예수님과 관련된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오늘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건은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사건은 세상의 정점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세상의 정점에서. 그리고 그 목적은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죠. 이 정점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하여 9장은 1절부터 22절까지 계속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언약의 피. 그리고 23절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결론적으로 바로 예수님이 이 언약의 피를 흘리셨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죠. 23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 23절 말씀에 보니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3절 전반부에 보니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 여기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율법에 의하여 이 땅에 세운 이제 장막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거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무엇을 세우십니까? 장막을 세우시죠. 성막을 세우시고 제사장들을 통하여 그 안에서 정기적으로 이 흠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이 장소가 바로 이 땅의 장소가 장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도대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정결케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또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에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23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 이번에는 모형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제물이란 그러니까 흠없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하늘에 있는 그것들을 정결케 해야 된다. 아니 하늘에 있는 것들 가운데 더러운 게 있는가? 천국이 더러워졌는가? 그것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가? 이런 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란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천국에는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다른 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요, 이 땅의 성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아직 지금 천국에 있지 않지만 너희가 이 땅의 시민권자라고 말하나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말씀하시나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고 지금 성도가 비록 이 땅을 살고 있어도 우리 성도를 향하여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란 비록 아직 이 땅에 있지만 이미 하늘의 시민권자요 하늘에 속하여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당신의 피로 정결케 하신 이 사건은 세상 역사의 정점에서 이루어진 가장 큰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 끝인가? 아니죠. 이제부터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초림 사건으로 끝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님의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죽은 채로 이 땅의 무덤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서신 사건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신 사건은 이 구원 완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이 땅의 성소에서 이 속죄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 그 짐승의 피를 근거로 죄사함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고 이 향을 피워서 자기를 이렇게 가리우는 거죠. 가리웁니다. 이런 일들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그림자인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직접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무런 제약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신 것입니다. 왜 서셨나? 24절에 우리를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셔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신 이유는 오늘 이 말씀에 따르니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피로 정결케 된 성도들이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천국에 들어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겁니다. 간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성도의 구원을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작업은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정결케 하시는 작업은 초림 때 단 한 번으로 끝난 겁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26절에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에 죄를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고난은 단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난 일입니다. 또다시 고난받을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오늘도 나 때문에, 오늘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또다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한다고 이렇게 슬퍼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단 한 번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막 예수님께 또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 고난 받으신다. 예수님이 얼마나 당황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초림 사역으로 예수님의 고난받는 사역은 다 끝나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일을 하시는 건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셔서 지금 하시는 사역은 당신의 피로 정결케 된 성도들을,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을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시는 사역으로, 거룩함을 더욱 견고케 하시는 사역으로, 때로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에 대해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사역으로 우리 성도는 언제나 이 구원을 가지고 거룩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사건이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사건이 되기 때문이죠. 이제 마지막 사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사건,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시는 재림 사건입니다. 자, 28절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마지막 단계로서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사건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오실 때는 그 목적부터가 처음에 오신 목적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수님의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사함을 위하여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심에 대하여 오늘 28절에 보니 죄와는 상관이 없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와는 상관이 없다. 이 의미는 이제 죄를 사하시는 일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또다시 죄사함을 위하여 고통받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죄에 대하여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바라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최종적이고 완성된 구원을 위하여 오시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나요? 그때는 이미 썩어 흙으로 돌아간 육신까지도 다시는 썩지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우리는 부활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최종적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완전하고 최종적인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런데 오늘 28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오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이와 같이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던 사건이 역사적으로 만민이 다 알도록 분명하게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재림 사건도 만민이 다 알도록 그냥 희망이나 신화가 아니라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나는 일임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역사의 마지막 구원사의 마지막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사건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다. 이것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왜 중요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첫째로는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는 지금 나 자신을 바라봤을 때 별로 볼줄 것도 없고 연약해 보여도 그래도 늘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늘 거룩한 자. 예수님의 초림 사건으로 이미 죄에 대하여 정결케 되었고 거룩한 자로 불림을 받았고 문제는 아직도 이 땅을 우리는 살아야 하지만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실망하거나 낙심치 말아야 하는 이유는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거룩함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내 삶이 연약하다라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거룩한 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구별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구별하신 자.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력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가? 여러분, 죽은 막대기도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꽃을 피우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한 나를 택하여 쓰시겠다라는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을 보존하여 하나님께 계속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 해도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태도나 행동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배 때에도요, 찬양 인도자가 막 크게 보이고 설교자의 인생이 크게 보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 때에도 단연 하나님이 돋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의미는 너는 이미 거룩한 자이니 구별된 차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내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마치 2만 명 앞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같다 할지라도, 그렇게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그것을 사용하셔서 2만 명이 다 먹고도 남는 12강주리가 남는 그러한 거룩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 세상은 역사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의 사건을 향하여 이 세상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이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가 해야 할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바라고 기다리는 것.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누구에게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성도는 이 땅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무엇을 바라고 기다리는 겁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 성도가 세상에 미련이 있다면은 그것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내 가족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영생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것, 여기에 미련이 있어야지. 이 땅에 우리는 미련, 다른 미련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바라볼 때 참 허망해 보이기도 합니다. 막 사건으로 막 여러 가지로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의 흐름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따라 흘러간다는 것, 그리고 이 역사는 이제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조금도 실패가 없고 완벽하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일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죄사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과 거룩함을 보호하고 계시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겁니다. 마지막 하나. 최종적 구원의 사건인 예수님의 재림의 때로 하나님의 시간은 째깍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때를 이미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고난의 시간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째깍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이 다가올 큰 소망의 시간을 바라시고 앞으로 영원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시며 이미 승리한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드린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하심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 이 예배를 드리고 사모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가정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일일이 축복하셔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되, 이 땅에 풍요로운 결실도 얻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영적인 삶의 결실도 얻는 이 마지막 때에 그러한 영적인 결실을 얻어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귀한 지혜가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이 시간 머리를 숙여 예배하며 간구하고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성도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이 나라와 온 땅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